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짓밟혀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감정이 안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손절하고 싶어 합니다.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다면 권세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워가 있다면 그 파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관점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칼이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선대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자신은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광야에서 사고의 틀이 깨어졌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인간적인 힘이 점점점 빠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내가 가진 힘을 빼야 합니다. 버려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는 내가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 죽는 거예요. 내 옳고 그름의 논리가 죽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자아들이 광야에서 많이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축복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책정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니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훈련이 다 된 것 같았어요. 원수를 선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의 틀이 완전히 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엔게디 동굴 속에서 사울을 선대하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불같이 분노하며 칼을 차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돌변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시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하면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짓밟힐 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짓밟힐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자존심이 짓밟힐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태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다루시고 훈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자존심을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죽자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인 이름을 등장하지 않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는 말이에요. 나발이라는 저 사람은 부자야. 나발이라는 저 사람은 돈밖에 없어. 나발이라는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돈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리는 사실은 디스하는 소리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대표적인 아이콘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참 인격자야.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가난한 자 같은데 엄청나게 부유한 자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천하를 가진 것과 같아. 저 사람은 죽은 자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의 날입니다. 농사철의 추수 때처럼 유목민들에게는 양털을 깎을 때 축제예요. 이때는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나 나나 와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거지나 고아나 과부나 동네 비류들이, 불량자들 또 와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합니다. 다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근처에 사울을 피해서 은신처로 삼고 있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부잣집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먹거리 좀 얻어올 수 있도록. 오늘 본문 5절로 8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녹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그곳에 은신에 있으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지켜주고 양떼를 키우던 목장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고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 나발이라는 부잣집에 양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쯤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다윗의 이런 부탁을 나발이 어떻게 해요? 이런 치하에 거절합니다. 다윗? 그게 누군데? 이새 아들이 뭐야? 난 그런 사람 몰라. 요즘 말이야, 주인을 떠나서 억지로 떠나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은데 내가 어찌 그런 자들에게 내 떡과 고기를 주겠느냐?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가서 이새 아들, 근본도 모르는 것들 모른다고 해라. 여러분, 이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다윗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모욕을 당한 겁니다. 뭐야? 나발이 그랬다고? 나발이 정말 그랬어? 여봐라! 칼을 차라. 400명은 나를 따르고 200명은 여기 지켜라. 여러분, 다윗의 얼굴이 너무도 험악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엔게디 동굴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선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로서 성령에 붙들려 있었던 모습과는 달리 자기 목숨을 죽이려는 여러분 원수를 눈앞에서도 여러분 살려주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차고 여러분 살기 등등해서 설치게 됩니까? 왜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돌변한 거예요. 갑자기 혈기와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봐라! 칼을 차라! 내가 나발을 나발, 네가 돈 품께나 있다고 나를 무시해? 나발, 네가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내 자존심을 짓밟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이 처리되고 훈련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자존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누구나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아내들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본의 아니게 무시를 당할 때가 있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 있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처리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휘둘려서 사는 거야. 오늘 다윗을 보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윗은 엥게리 동굴 속에서 원수인 사울을 선대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욕을 당하는 자존심이 짓밟히자 복수의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돌격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늘 하찮은 문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무시당할 때 분노가 폭발하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고. 여러분, 자존심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자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금쪽 같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금쪽 같은 자녀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자존심 때문에 울고 불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 할렐루야, 죄를 이긴 자요, 감정을 이기는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디스를 하면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지금 다윗도 이 자존심에 덫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의 덫에 걸려 있으시다면 선포합니다. 자존심의 덫에서 부러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칼을 뽑았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괘씸한 것 같으니라. 감히 내 자존심을 짓밟아? 오늘 다윗이 분노하여 이 성을 잃고 나발의 가족을 학살하려고 달려갑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다윗의 분노를 누구려 드립니다. 14절, 15, 16, 17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들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마님, 나발의 아내를 일컬어서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마님,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의 종들을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실 마님, 우리가 들에서 양떼를 몰고 소떼의 짐승을 이렇게 칠 때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울타리가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종들의 보고를 듣고 급하게 어때요? 큰일 난 거야. 그래서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얘들아, 빨리 급히 준비하거라.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사와서 빨리 요리하고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빨리 준비해. 그리고 나귀에 싣고 얘들아 어서 급히 가라. 나는 너의 뒤를 따라가리라. 아비가일은 이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지금 다윗을 찾아 산길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렇게 급히 이렇게 준비해서 먼저 선물을 앞장 세우고 내려가던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도 다윗은 분노가 여러분 가시지 않아서 헉헉거립니다.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여러분 다윗의 표현을 보세요. 내가 이 나발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주었는데, 내가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구나. 내가 나발, 그런데 네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아? 내가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다윗이 이 복수심에 불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수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예수를 믿어도 수삼 년이 지났지만 처리되지 않은 자존심. 그래서 이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윗이 칼을 들고 설쳐댑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감히 나를 모욕해? 여러분, 이런 다윗을 누가 구원합니까?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가 이 다윗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한 다윗이 지금 펄펄 뛰면서 상한 자존심 때문에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내 주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2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당장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영철아,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복수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모욕을 당했어요. 자존심이 짓밟혔어요. 그러자 다윗은 복수의 칼을 들고 나발이라는 가족을 학살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고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은 153개의 히브리 단어로 구성된 완벽한 스피치로 다윗의 마음 속에 여러분 들끓는 분노를 삭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스피치였어요. 다 같이 우리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들끓는 그 분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살기등등한 분노를 꺼버렸는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서 납작 이렇게 여러분 절을 하면서 첫 일성이 내 주여. 다윗을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23절부터 31절까지 쭉 히브리어 153개의 단어로 스피치를 하는데 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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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이 내 주라는 이 말을 20번을 넘게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을 분노케 한 이 죄악을 나 곧 이 여종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의 말을 한마디만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를 흘리는 자는, 보복하는 자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까?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은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통찰력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주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당신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나발과 같은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누구의 집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누구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가일이 무슨 믿음의 선포를 합니까? 내 주여, 다윗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다윗의 집이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집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 당신의 집의 가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돼요. 내 주여,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가문이요, 영광스러운 가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 당신이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당신은 절대 복수심으로 칼에 피를 묻혀서는 아니되옵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돼요. 이제 당신은 다윗의 집을 세워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당신의 가문을 통해서, 당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내 주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당신의 입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다윗에게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실 겁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여,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당신을 그렇게 쫓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싸개가 뭐냐면, 목동들이 해가 지면 양들을 이렇게 우리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로 들어갈 때마다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럼 양 한 마리가 들어가면
돌 하나를 이 보자기에 놓고 돌 하나를 놓는 거예요. 또 한 마리 들어가면 또 돌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이 돌의 개수가 양의 숫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양이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보자기에 돌의 숫자만큼 양이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의 숫자가 양의 숫자인데 돌을 싸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 생명싸개 속에 들어있는 양은 보호를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생명은 이처럼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카운트가 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여러분 쌓여있는 보호받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건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없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건들 자가 없다. 환난, 곤고, 바람,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없다. 아무도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예언적인 계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 주여, 당신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복수심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 주여, 당신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이렇게 보내셔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하게 하시던 주님은 이런 아비가일의 간청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분노를 멈추고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데 어떤 존재인지를 광야에서 이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우리 안에 이기심을 툭 건드리면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펄펄 뛰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집을 허물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자꾸 집을 허물고 다녀요. 어떻게 집을 허물고 다닙니까? 입으로 집을 허물어. 관계를 허물어. 어떻게 허물어요? 입만 열면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디스를 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또 그전에 저희 교회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별명이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은 무슨 말을 못해. 셀 모임 때 이렇게 셀원이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다 잘라버리는 거야. 자기가 치고 들어가고 늘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나타나면 다들 교수님과 교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일지라도 자녀의 말을 부모가 잘라? 야, 그래도 내 때는 이게 지금 먹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말을 자르지 마세요. 말을 치고 들어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허무는 거야. 공동체를 허물고 관계를 허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이 칼을 차고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이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들의 스토리가 들어있었어. 바로 여러분, 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쳐서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때요,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야.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내 주로 불러요. 이런 스토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비가일의 마음속에 선연히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인은, 저를 보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와 그분의 이야기가 먼저 우리 안에 묵상이 되어지고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복수의 칼을 품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말은 안 했어도요, 나 그 사람 정말 나를 짓밟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나를 짓밟고 나를 모욕한 그 사람 말입니다. 오늘 그 분노를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풀어놓아 주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음성을 듣고 분노하던 다윗이 이제 그래, 복수의 칼을 내려놨는데 이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31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며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 다윗은 무죄한 피를 흘린 자야, 복수를 한 자야, 저 사람은 전과자야,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을 때에 원컨대 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주의 이 여종을 생각해 주소서. 정확하게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를 그녀는 선포해 줍니다. 내 주여,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 사람 오늘 용서하고 풀어놓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오늘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 새롭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우리의 집도 세워가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